화경과 열반경을 달령 동안 설하시며 49년 세월을 법문을 펴시었네. 전님 49년 발만사천 법문들을 아근기 중생들이 근기 따라 설하시고 중생들은 눈에 보인 욕심에만 그달려서 진실하고 참된 마음 잊고서 살고 있네. 서가세조는 다른 말로 고친단다면 은공이다. 우리의 공양을 마땅히 받을 만하다. 무생명들의 존경을 마땅히 받을 만하다 해서 서가세존을 다른 이름으로 은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서가세존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은 그 일대기는 8가지 모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태어나시는 어머니 태에 들어가시는 모습, 비람강생상, 또 태어나시는 모습, 그리고 사문유관상, 또 도를 구하는 모습, 도를 이루는 모습, 법을 가리키는 펴는 모습, 그리고 열반에 드신 모습, 크게 나눠서 8가지 모습이라 그랬는데, 이 8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중앙이 어디겠습니까?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동서양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동서양의 중심이 인도 아닙니까? 인도. 히말라야 산이 위로는 우뚝 솟아있고, 그 히말라야 산을 머리에 이고서 인도 대륙이 펼쳐져 있는데, 이 지구의 중앙인 인도에 태어나시고, 다시 그 인도의 많은 부족 중에서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 기세가 혁혁했던 석가족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석가족의 모든 사람이 왕자 한 분만 태어나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서가세조는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는 때도 4월 초파일, 꽃피고 새가 오는 좋은 때에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는 시각이 언제냐? 12시에 태어납니다. 정오 4시에 태어나는데, 태양이 가장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불법이 중도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급이 노예 계급이 있고 평민 계급이 있고 왕족 계급이 있고 제사 계급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왕족 계급이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래. 그래서 그 왕족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모든 사람의 기대 속에서 이 지구의 중앙에 때도 꽃피고 새가 오는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류에 많은 성인들이 있다 그래요. 소위 5대 성인이라 말하는 그 성인들, 서가세존으로 해서 또 공자, 노자, 열자, 저쪽으로 기독교, 예수, 또 알라를 믿는 마호멧, 그리고 또 하나 서양에 친단다면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 이렇게 인류의 5대 성인이다 말하는데, 어떤 분이 참다운 성인인가 우리가 그 가르침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분들의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가세존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다 간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거나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 혼자 어쩌다 태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바람 속에서 태어나게 됐고, 또 다시 가르침을 피우는 데 있어서도 서가세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는 다 누려봅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버리게 되죠. 추가해서도 수행을 하는데 인간이 겪어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행을 다 겪어보시게 돼. 그리고 그 가르침을 펴서 제자들이 모이는데 똥치기 우다이도 있었고 아주 멍청한 주리 반타가도 있었는가 하면은 지혜제의 사리부존자, 인도 전역에서 변론제의라고 했던 사리부존자도 있었고, 왕족 계급도 있었는가 하면은 노예 계급도 있었고, 이렇게 모든 계층들에게 다 함께 귀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지식인만을 상대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평민만을 상대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왕족만을 상대로 했다든지, 그 가르침이 대상들이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서가세존의 가르침은 노예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리고 귀족 계급도 있고 무사 계급도 있고 모든 계층을 총망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피기 위해서 왕들에게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저의 왕도 정치를 펴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했지만은 서가세조는 떡 자리에 앉아서 왕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 발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귀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가세조는 인간의 정명을 누립니다. 당신이 가르쳐야 할 것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구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다 가르치고 제도해야 할 사람은 다 제도하신 연후에 열반에 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 서가세조는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서 사형틀에 못 박혀 죽거나 독배를 마시거나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주유천하를 했지만은 자기 뜻을 펴지를 그 당시에 자기 뜻을 펴지를 못했어요. 다 미완성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어떻냐는 제껴놓고 우리가 그분들의 행위를 살펴봤을 때 우리 서가세존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후세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부처님께서 연극을 하신 것이다. 당신이 실질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묵급전의 도를 이뤘는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당신이 보여주신 겁니다. 연극 한바탕 하시다 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불교화에서 스님이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가세존이 훌륭하시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전인수격으로 내 밭에만 물대는 격인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는데 요새 와가지고는 그러면 다른 성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경전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세상에는 오직 한 개의 태양이 떠서 비출 뿐이다. 두 개의 태양이 떠가지고 비추는 법은 없다. 그와 같이 이 사바세계는 오직 서가세존 부처님은 한 분만이 출현하시는 것이다. 그럼 다른 성인은 뭐냐? 다른 성인들은 보살의 화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성인이 아니에요. 중생들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중생들이 좀 똑똑하고 우둔하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고뇌하기로는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아서 성인의 경계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처음 마음을 깨쳤을 때가 성문입니다. 자기 혼자만 이루어요. 마음을 깨닫긴 했는데 아직 자기 혼자만 이루어. 독각이란 무엇이냐? 그 위가 이제 독각인데 독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깨달은 자입니다.
장자라든지 노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독각들 아닙니까? 그 윗단계가 보살의 경계입니다. 보살도 똑같은 보살이 아니에요. 1단부터 12단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둑급수로 치면은 1단부터 12단까지 그 깨달음의 경계의 단계가 있어요. 그 보살의 경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부처의 경계이옵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만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티끌에 티끌만큼도 하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티끌에 티끌만큼도 흠이 있단다면 그건 아직까지 보살이지 부처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완벽해서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는 그런 인격을 성취하시는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다른 성인은 뭐냐? 보살의 화연인데 공자는 사람 스스로를 뭐라고 했느냐? 한 번은 상태자비가 공자에게 묻기를 그대가 성인입니까? 중국 역사에서는 사망오제를 얘기하는데 사망이 성인입니까? 공자왈 사망은 지와 용을 잘 썼지만은 그분들이 성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제가 성인입니까? 오제는 인과 의를 잘 썼지만은 그분이 성인인지 나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황은 어떻습니까? 삼황은 때를 잘 썼을 뿐이지 그분이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성인입니까? 나는 많이 들어서 알 뿐이지 내가 성인은 아닙니다. 이 말에 상태자비가 깜짝 놀라면서 여하시 성인이 있고 그러면 어떤 분이 성인입니까? 했을 때 공자왈 저 서쪽에 금으로 된 사람이 있으니 공자 그분이 부처님보다 200년 뒤에요.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인데 그 사이 뒤다 이 말이에요. 공자 말 뭐라고 하냐면은 서쪽에 금으로 된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금으로 됐다. 우리가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해드립니까? 옷 입혀드릴 때 개금 잡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몸에서 작은빛 자색빛의 황금빛 광명이 한 길이나 솟아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한테는 개금을 잡숴드리는 거거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황금빛 광명이 난 분은 서가 세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공자왈 서쪽에 금으로 된 사람이 있으니 자 중국에서 서쪽이면 어디겠습니까? 에? 인도다 이 말이에요. 서쪽에 금으로 된 사람이 있으니 다스리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믿으며 교화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니 호호탕탕해서 그분과는 짝을 할 수가 없는 거로 내가 그분이 성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당신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노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서승경에 보면은 나의 스승은 구담이시니 천축에서 화유엇이다가 잘 니온에 드셨다. 서승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의 스승은 구담이다 했는데 구담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문으로 구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구담이지 중국 발음으로 하면 고타마 이렇게 발음을 해. 고타마가 누굽니까? 우리가 서가세존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부르는데 천축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인도를 천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중생교화를 잘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그러므로 노자도 자신의 스승을 부담이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예수 그분이 부활을 해서 어디를 갔느냐? 인도의 부처님 사성지 순례를 했다 하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것을 쉬쉬하면서 숨겼는데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보니까 그 발표를 했는데 이미 100년 전에 다 발굴을 했어요. 예수 그분이 부활했던 그 동굴에 가보면은 절만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절만자들이 새겨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제자 한 분을 데리고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부처님 사성지를 참배했는데 그 기록 서적이 근래 나왔습니다. 근래 공개가 됐어요. 예수 그분이 태어나가지고 3살 때던 때 동방박사 3사람이 맞이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자, 이스라엘 그쪽에서 동쪽이 어느 쪽일까요? 중국에서 서쪽은 인도지만은 이스라엘 쪽 이쪽에서 서쪽이면 어디겠습니까? 동쪽이면 어디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쪽이면 어디예요? 동쪽이면은 인도 쪽 아닙니까? 동방박사다. 동쪽에서 온 박사 3사람이다. 지금 저기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벳에 가면은 서적이 공개됐는데 예수 그분이 3살 때부터 그쪽에는 림포체라 그래요. 환생한 사람. 그래서 전생에 티벳의 승려였기 때문에 티벳의 승려들이 그쪽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3사람의 승려를 보내서 예수 그분을 모셔옵니다. 모셔와가지고 3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쪽에서 티벳에 와가지고 돌을 닦아요. 그래서 그 법명이 뭐냐? 이사라 그러거든. 그것이 근래에 나오는데 예수 그분이 광야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위 위에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본 적 있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던가요? 예? 빨간색을 하나 망토를 하나 거쳤지요. 여기 있는 스님같이 똑같이 거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삼을 하나 입고 빨간 망토를 하나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사 입고 있었거든. 티벳의 승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표현하는 그 비유법들은 법화경들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법화경과 성경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그 비유법들이 도대체 누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의 가르침을 컨닝한 거냐? 요새 와가지고는 이게 저작권 심의에 걸려요. 자, 이렇게 예수 그분도 3살 때 티벳에서 와가지고 맞이해가지고 이 불교 승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의 성인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서양 철학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죠. 예전에는 수학자가 철학자였거든. 피타고라스는 어땠느냐? 피타고라스가 그 젊은 시절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존경을 받아서 그 사람도 좀 비참하게 죽는데 피타고라스가 젊은 시절에 인도로 건너와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래. 그래가지고 신사상을 그 유럽에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인류 성인들이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태양 광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빨간 빛이고 이것은 노란 빛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광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 광명에 의해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고 모든 것을 분별을 하듯이 오직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의해서만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중생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류가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의 제자분들이지. 이것은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밝힌 얘기고 역사학자들이 밝힌 얘기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공포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서는 아예 카톨릭에서는 불경 갖다가 번역해요. 내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명동성당에서 우리 스님한테 옹고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 옹고를 써줬더니 해부를 보내왔는데 요새 와가지고 성경이 확 바뀌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것이 여호와의 참 모습인가 금강경을 그대로 갖다 뵙겠어요. 열애자를 여호와로만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스님 그 말은요 저희
신부님도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타너 스님 법문집을 내니까 300부 한정판을 만들었는데 대방강불 하은경을 녹음 테이프로 해가지고 300부 한정판 발매했을 때 10지를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명동성당에서 제일 먼저 신청해 갔어요. 불교 신자들 법문 안 들어. 공부 안 해. 오히려 불교 교리는 신부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요새 종교학 박사 받으면은 다 불교 논문 써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 받지. 성경 그까짓 거 책 한 권 나 같은 멍청한 놈도 앞뒤로 거꾸로 석 달이면 다 외운단 말이에요.